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허히 낮아져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과 나만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신령한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임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합 왕이 아람과의 그 여러 차례의 전쟁 가운데 결정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벤하닷을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벤하닷을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풀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은 결국 아람 왕국을 재건해서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아합 왕의 이 한 번의 그 오만으로 빚어진 실수가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게 되는데 성을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것보다는 장기전으로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굶주려서 결국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 전법이 훨씬 더 아람 군대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 주위를 다 둘러서 참호를 파고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못 나오도록 그렇게 했나 봅니다. 어찌나 굶주렸던지 아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됐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임금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은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구하지 못한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사는 바로 이맘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의 모든 그 포위가 풀리게 되고 이전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과 또 그 왕의 옆에서 왕을 이렇게 부축하고 섰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낼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말이 떨어진 뒤에 일어납니다. 이 최초의 사건, 아람 군대가 황급하게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그 성의 척후병도 아니고 그 성의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성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진 사람들,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겠고 나와도 죽겠고 이 자리에 있어도 죽으니 그러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죽이면 죽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아람 군대가 황급하게 도망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이 누리게 되고 그들은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만 알고 있는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죄책감으로 와닿아서 우리가 즉시로 가서 알리자. 해가 지고 있는 무렵에 그들은 열심히 성으로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문지기는 또 황급하게 임금에게로 달려가서 임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임금은 한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는 아람 군대의 매복 전략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까닭없이 그들이 도망갔을 리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왕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상황이 호전이 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신 기적이 아닐까라고 그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가 막힌 아람 군대의 전략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꾀를 내어 왕이 마치 나가는 것처럼 전차 몇 대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고 정말 아람 군대가 갔는지 확인한 다음 모든 일을 처리합시다 이렇게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별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성 안에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 안에 있었고 백성이 굶주릴 때 그도 같이 굶주렸고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분명한 백성들의 절망을 그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여건, 모든 것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는 이런 상반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의 그 믿음의 문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 자신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과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념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믿음인 줄 이렇게 착각합니다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이 어떻게 스며들어서 표현되는지는 사실은 우리 마음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입술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그 믿음을 부정하는 잘못된 언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동시에 또 우리 입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고 이 장관에게도 혹시 엘리사의 말대로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왕이나 이 장관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전혀 그런 믿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문제를 다루어 갈 때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의 말, 우리 입술을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잠언이 고백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 말씀하시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로써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신 뜻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 말을 함으로써 그 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참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경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그들의 귀로 분명히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직접 그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는 반면에 똑같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 귀로 들은 것을 입술로 내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말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권세,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 또 비판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먼저 단점을 먼저 캐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못한 말을 먼저 이렇게 꺼내서 사람들이 그 좋지 못한 말에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는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 다른 사람의 어떤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 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해서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내뱉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실수나 죄를 감추면서 계속해서 그 말 가운데 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다 우리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가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잘못 말하게 되면 영혼에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짓밟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는 중얼중얼하다, 혼잣말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담아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묵상하면 죄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느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잘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할 것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외우는 암송 구절이 이 말씀이라 오늘도 우리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우리 입술에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포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감동될 때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을 듣다가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멜로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선포해야 되겠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선포할 때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성큼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체의 소욕이 늘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사탄이 속삭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은 죄라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서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본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너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너가 정말 능력이 있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막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부딪히며 싸울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결정합니다 하고 성령의 소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순전히 우리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여러분 얼른 일어나서 입술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을 향해 나아가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절해서 폭 넘어지게 될지 사탄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에 사탄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만약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로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면 우리 육신의 약한 육신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유혹이 약한 것이 있다면 그 유혹을 사탄은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탄의 모든 시도가 헛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그들의 묶음이 풀려지고 말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죠. 대적하는 선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능력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능력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움켜쥐고 선포해야 하는데 선포하지 못하고 그렇지 뭐 사는 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 별 수 있나,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탄이 끄는 대로 자꾸 어두침침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100%를 다 움켜쥐는 그런 감동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어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합니까? 무엇이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주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 정말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입술을 가장 거룩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입을 꾹 닫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일단 문장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탁 떠올라서 지나가고 또 탁 떠올라서 지나가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잡념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점잖게 기도하셔서 그거는 좋아요.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은 있으면 굉장히 기도할 때 방해가 되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귀로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물쭈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처럼 완벽한 문장이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 와서 듣고 계신데 근데 대충 문법에도 안 맞고 어법에도 틀리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성 들여서 여러분의 말을 꼭꼭 눌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허튼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아름답게 다듬어질 최고의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말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림길에서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 사탄 앞에서 선포하는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마음에 품고 그 말들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축복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었듯이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숯불을 대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로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